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에서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허무함과 허탈함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삶의 덧없음과 무료함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은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3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이 언급된 시편은 39편을 포함해서 62편 또한 77편입니다. 그 중에서 62편과 77편은 여두둔 앞에 전치사 R이 있어 연주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되는 반면 39편에는 전치사 레가 붙어 있어 여두둔에 의하여, 여두둔을 위하여로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9편의 표제는 여두둔이라는 인물과 관련성을 가지는 지시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인의 결심으로 시는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악인들 앞에서도 말을 조심했는데요. 선한 말조차 조심하려고 안간힘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시인의 내면을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넣었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라는 표현은 형제나 친척 중 하나가 남에게 살해당했을 때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감정을 묘사할 때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가족과 집안의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기던 사회에서의 이러한 일은 사람들 하여금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은 비둘기가 조용하면서도 슬픈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시인이 침묵할수록 그의 내부적 갈등과 감정은 격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인은 답답한 마음을 머금고 여호와께 지혜를 요청합니다. 그 지혜란 삶의 헛됨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인생이 장구할 것 같고 땅 위의 영화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실로 덧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나날이 고작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뼘으로 번역된 타프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짧은 측정 단위였습니다. 즉, 길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실제로는 한 뼘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또한 허사로 번역된 헤벨은 문자적으로 증기, 숨이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삶과 노력이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6절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그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실물은 아닙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말씀에 감동되어 자신의 작품에서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함으로써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될 수 없는 이유였던 거예요. 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사람의 삶이 참으로 불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데요. 시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묵상한 다음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은 인생의 삶이 짧고 허무함을 묵상하게 하는데요. 인간의 삶은 마치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묵상은 시인을 하여금 좌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은요, 짧고 허무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 쾌락을 쫓기도 하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허무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